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2021년 7월 달이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7월 첫 주가 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다시 좀 회복되는 자리도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6월 달은 이제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반기 첫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첫 단추를 좀 잘 끼고 시작하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로 이 첫 단추를 끼고 하반기를 시작하자 하는 의미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후행 감사예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절은 원래 이 첫 열매, 보리의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드리는 절기인데, 씨앗을 심고 가꾸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이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니까 후행 감사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또 엄밀하게 말하면 맥주 감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추수의 절정기에 달하는 그 오순절을 향한 또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거둬지는 열매를 소망하는 선행 감사, 미리 감사함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출발 선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이 감사로 매듭을 잘 짓고 또 감사로 첫 단추를 끼워서 2021년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또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삶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는 이게 뭐 육신의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삶의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 문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답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시기 참 중요하잖아요. 오답으로 체크해버리면 이제 틀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답이 있다. 그리고 이 답을 맞추면 더 큰 선물과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가까운 목사님에게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카톡의 내용은 학교에서 낸 문제, 주관식 문제에 대한 오답으로 이렇게 이런 답을 정했는데, 이렇게 웃음을 주는, 아마 이게 많이 좀 돌아다니고 유머처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자되는 내용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앞에 두고 좀 설왕설래 말이 많죠.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올림픽 문제예요. 군사 초등학교 체육 시험 중에 올림픽의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이런 것이 있다. 네 가지를 쓸 수 있도록 가로 네 개를 쳐놓고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에는 종목이 많으니까 뭐 쓸 수 있죠. 거기에 뭐 육상도, 체조도, 권투도, 축구도 뭐 이렇게 네 개만 쓰면 정답이니까 누구나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학생이 그 네 칸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썼대. 여러 가지가 있다.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도 뭐 맞죠. 근데 낸 문제의 선생님의 의도는 종목을 쓰라는 것인데, 이 학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거제 수동학교 자연시험 중에 개미를 세 등분하면 하고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면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자연시간 아마 배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아마 경상도 사투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썼대. 뒤진다. 세 등분을 나누면 뒤진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좀 황당한 답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속초중학교의 국어 시험 중인데 3강 오륜에 대해 쓰시오. 좀 중학교 문제라 좀 수준 있게 나왔나 봐요. 3강 오륜에 대해 쓰시오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한 학생이 거기다가 답을 쓴 다음에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계속 더 씌워가지고 그 답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대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짜증도 나는데 어떻게 해요? 동전으로 딱 긁었는데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서 교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대체 뭐라고 답을 썼나 봤더니 거기다 꽝 하고 써놨더래요. 참 요새는 기상천외한 아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닥치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부딪히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것이 다 맞아 문제야. 근데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풀지 못하면 그 문제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삶에 많은 결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셨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있다 하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풀어야 되죠. 정답을 맞히면 그에 대한 보상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 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문제를 푸는 중요한 시기 하나 있다면 감사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마스터키와 같이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게 닥친 모든 문제를 내가 감사의 식을 적용해서 감사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윌리엄 로가 말한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소개해 볼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윌리엄 로가 말한 위대한 성도, 우리가 참 저분은 위대한 성도야, 참 저분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말할 때 대개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이러면 신앙의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 참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인데 그 이유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한다. 인생의 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감사로 푸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사례로 세워지는데 신앙의 경력과 성경의 지식과 직분과 열정도 감사가 빠지고 불평을 하면 그 식은 틀린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생은 비참하게 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죠. 이 감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좀 나눠볼까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이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데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이제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미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다시 또 적용해 보면 그러면 감사는 행복해지는 습관이 될 것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이 될 거예요. 행복은 내가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불행은 내가 불평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도 가능할 거예요. 불행해지는 불평의 습관을 좀 버려야 될 것이고 행복해지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행해지는 불평의 습관을 버리자. 행복해지는 감사의 습관을 갖자. 네.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좀 전해줘 보세요. 시작. 불행해지는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감사의 습관을 가집시다. 네, 외우셨죠?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시작. 불행해지는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지는 감사의 습관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만 한번 볼게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 가사에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현실이 어떤가요?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막 흔들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약해지고 불평이 싹트고 원망이 싹틀 때 뭐를 하래요? 주의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가사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상황과 현실은 근심 걱정이 나를 막 짓눌러서 십자가를 등에 진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가사 보세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련부심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상황을 잘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놓고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또 세상 권세 우리 앞길을 막아서 모든 삶이 결박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고 승리자의 길로 복된 자리를 세워준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선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너의 생활 방식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이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걸 역으로 말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이미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틀린 식을 적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무겁게 좀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내가 정말 삶의 모든 방식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한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때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나올 때,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방식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 감사는 내 삶의 중요한 방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식대로 반응하면서 내 삶을 열어가는 소망의 자리, 소망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내 삶의 태도이고, 이거는 내 미래를 막아버리는 무서운 행위가 되는데, 감사하겠다는 말은, 무슨 일에든 내가 감사하겠다는 말은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열어가는 소망의 몸짓, 소망의 언어, 소망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모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 베푸신 자리는
이 선행감사, 미리 감사하면서 소망의 문을 열어가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을 먼저 좀 보시면 이 14장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도착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 길로 가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행렬을 돌려가지고 홍해 바닷가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행렬을 딱 멈춰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건널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방법이 일단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시작됐는데 바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무장한 이 군인들이 진격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군대에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도 확인했고 앞에 막혀 있는 홍해 바다도 확인했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했냐? 하고 말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일단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주셨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홍해 바다는 갈라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국 군대는 수장됐어요.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내 모세의 노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예배와 축제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바로 이어서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온 여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미리암의 노래도 뒤이어서 나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후행 감사예요.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고 애국 군대는 수장된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올려드렸고 감사했고 소고치며 춤추어서 축제의 자리가 됐어요. 근데 한번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홍해 바닷가에 놓였을 때 이 선행 감사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어땠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내 그들은 더 큰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지는 그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습관처럼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났을 때만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물이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귀한 것 같아요. 그 은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선행감사, 미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의 생활 방식이다 하고 말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받아서 미리 감사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여정에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리 선행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가는 길을 찾았을 텐데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지나온 시간들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은 생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선행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행감사를 정말 잘한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라면 저는 다니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감사는 확실한 선행 감사입니다. 이 상황을 좀 여러분 잘 아시듯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바벨론 나라가 일단 바사 메대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다니엘은 일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니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아서 관리가 됐고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바사 메대 제국에 망했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망한 이 바사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다니엘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제 통치할 온 나라들, 이 128개의 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신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란 사람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포로국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요. 다니엘 다른 신하들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은 밑바탕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바사 메대족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포로국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늘날 갑자기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거를 다 청문회 하듯이 사실 조사해봤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그에게는 딱 하나 걸릴 수 있는 문제는 그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을 하나 만드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도 할 수 없고 절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구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유효한 법이에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 법은 나를 죽이기 위한 법이구나. 나를 올무로 걸어서 이 법에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임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을 잘 보세요.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이냐면, 그래?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또 다른 유혹이 뭐예요? 30일 동안 유효한 법.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뭐. 유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이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여기도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후행 감사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이 법은 자기를 올무로 엮어서 죽이려는 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선행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선행감사의 능력이 사자굴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더 높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후행감사를 넘어 선행감사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로 문을 열어가세요. 답답한 현실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주신 은혜의 문을 열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은 자리는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면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선행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선행감사라는 것이잖아요. 선행감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감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가 문제가 다 풀려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삶의 자리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선행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먼저 임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생활 방식은 선행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다시 또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인물도 찾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가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이게 화근이 돼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많은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말씀으로 아무도 알지 못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대가는 수많은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진짜 억울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이 됐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선행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장 본이 되신 예수님도 보시면 선행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보리타스럽게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러러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감사기도를 올려드리죠. 나사렛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무덤을 열어놓은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확실한 선행감사이죠. 나사로는 죽음의 상태에 무덤 안에 있고 동여져 있는 상태로도 세마포로 동여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절망의 그 순간에 무덤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이렇게 선행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묶여있는 결박의 죽음의 고통스러운 자리 같은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답이 이미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소망의 문을 열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심리학의 상담학에서는 감사 테라피라는 용어가 있어요. 테라피가 치유라는 단어니까 감사 치유, 감사로 치유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상담해서 계속 실험의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많은 문제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육신의 몸이 이렇게 아프시면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쓴 약도 먹으시고 병원에도 가고 막 힘든 치료의 과정들을 다 밟아가셔요. 왜냐하면 치료돼야 되니까. 내 몸을 이겨내야 되니까 고통 중에도 약을 먹고 고통 중에도 기어서라도 119를 불러서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방치해요. 점점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해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더 죽어가게 만드는 질병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감사를 해야 약을 먹듯이 병원에 가 수술할 때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해서 보니까 감사가 확실한 치료제가 되더래요.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더래요. 여러분,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마음, 병들은 여러분의 영혼들은 감사 테라피가 적용되셔야 돼요. 감사로 치료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감사는 확실한 치료제다. 옆에 분에게 감사는 확실한 치료제입니다. 네. 어느 가정에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한 10년여 세월 동안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요. 진짜 부부싸움을 할 때까지 끝까지 가볼 만큼 막 싸웠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알코올 중독처럼 그렇게 돼버린.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움이 계속되는데 10년째 되니까 지쳐버렸어요. 자포자기 하듯이 그랬는데, 그래서 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하나만 미우면 다 미워요.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미운지 했던 막 모든 게 미워요. 뭐 밥 먹는 것도 밉고 잠자는 것도 밉고 말하는 것도 밉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 집사님이시거든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늘 부담이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결단을 한번 해봤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남편 칭찬할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막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작정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노트 하나를 딱 펴놓고 남편의 좋은 점만을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이제 생각이 안 나더래요. 쓸 것도 없고. 근데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끄적거리듯 이렇게 써서 시작을 해봤어요. 한심한 남편이지만 없는 것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술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로 가족들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일 없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잠만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 안 가고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결근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제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방해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장난 삼아서 노트에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쓰고 나 보니까 자기도 웃기더래요. 그래서 희죽희죽 그냥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거를 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충격이죠.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계속 싸우면 자존심 싸움인 것 같죠. 그냥 싸워서 10년을 마치 습관처럼 싸우다가 남편을 향한 아내가 웃고 있고 그 웃음이 당신과 함께 살아서 고마워서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어서 술도 끊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건가는 참 중요해요. 어디를 보느냐가, 이 여자 집사님이 쓰면서도 웃듯이 이게 뭐 감사의 조건이야. 다 나중에 싸웠던 것들이잖아요. 불평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원망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감사로 바꿔서 써보니까 자기도 우습고, 그러니 그 남편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게 바꿔낸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기본과 옵션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사실 때 보면 기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제 옵션이 붙이잖아요. 옵션 붙이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옵션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차가 움직일 때에 기본은 아니지만 옵션이 선택될 때마다 편리함이 더해지겠죠. 기능들이 더해지겠죠. 그게 차를 더 운전할 때 더 편리하게 더 좋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만큼 옵션이 붙여지면서 차가 이제 더 비싸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옵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감사는 기본일까 옵션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찾냐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하네? 원망 안 할 수 있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삶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말하는, 마치 옵션 같이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살펴본 말씀으로만 봐도요, 감사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생활 방식이래요. 이거를 버리면, 감사를 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그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섭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기본이구나. 이거를 내가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내가 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해야 될 첫 자리에 감사는 우리의 삶의 필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소유가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크기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다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돈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프신 분들은 내가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바랄 게 없어. 그때는 내가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돈 많은 재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은 재벌은 그럼 최고로 행복할까? 놀랍게도 재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분들, 이 건강함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건강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시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만큼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늘 선행감사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시작하시면 인생의 멋진 출발이 될 것입니다. 7월 첫째 주에 이런 출발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후행감사를 넘어서 이제 선행감사의 자리로 가서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 마무리도 감사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시작이 감사였다면 하루의 마침도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한 해의 시작이 감사였다면 한 해의 마침도 감사가 되게 하시고, 6월 셋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날에 그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삶은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마치는 마무리가 됐다면, 감사의 포장지로 마치 선물을 싸듯이 내 인생을 감사로 싸버린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선물이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외로이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도 집사님이신데, 아이가 한 살, 두 살 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일찍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게 됐어요. 그에게 이 아들 하나인데, 이 외아들은 자기의 남편이기도 하고 자기의 소망이기도 하고 자기의 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긴 여정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들이 22살 되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다가왔어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22살 때 아들도 죽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집사님에게 인생의 전부이고 그의 소망이고 의지이고 위로이고 그랬는데,
그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한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어머니 집사님이 울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슬픔이 표현되지 않을 때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슬픔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죠. 장례식하는 3일 내내 진짜 어머니는 너무 담담하게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아요. 이게 더 걱정스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슬픔이 표현되면 그것이 마음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스럽게 이 집사님을 바라봤는데 몇 주 동안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주 만에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나왔는데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또 은혜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감사한금 봉투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외로운 나에게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례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몇 주간을 보냈을지 너무 잘 알죠.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말을 잃을 만큼 슬픔이 표현되지 않을 만큼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몇 주간에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을 비관했을 것이고 때로는 혼자서 통곡해서 아마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은 깨달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남편을 잃은 22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비참함을 넘어서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매듭이 감사로 매듭 지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평범한 듯 보이는 그 인생의 피범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감사해야 되지만 모든 것의 마침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내 인생을 열어가는 삶이 시작되면 우리가 소망하듯 하루의 마침이 감사로 맞춰지고 마무리되고 1년의 마침이 감사로 맞춰지고 하나님, 나의 평생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달 시작하는 이 첫 주의 감사의 첫 단추가 우리 한 해를 마치는 12월 마지막 주 송구용 시험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침이 되고, 아니 남은 평생의 감사의 여정의 그 끝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